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어수룩한 사람은 어수룩함을 유산으로 삼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지혜는 지혜 있는 사람의 면류관이지만 어리석음은 미련한 사람의 화환이다. 증인이 진실을 말하면 남의 생명을 건지지만 증인이 위증을 하면 배신자가 된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지만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은 자기의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음이 닥쳐도 피할 길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미련한 사람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은 총 3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의 특징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조를 통해 지혜를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윤리적인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과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다. 사람은 불의한 일을 보거나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성을 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성을 낸다라는 표현을 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잠언에는 성을 내는 자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성을 자주 낸다는 것은 성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균형감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과잉 반응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랍비들은 성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솥이 끓으면 옆으로 흘러넘치는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마치 솔이 끓어오를 때 옆으로 모든 물들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성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끓는 가마솥처럼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금세 성을 내거나 노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본인도 모르게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을 내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들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스스로가 후회할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를 얻는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계명 다음에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웃을 멸시하는 자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둘째 계명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렇게 잠언에서는 이웃을 멸시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과 동시에 복음의 전달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일찍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 우리는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잠언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내포하는 말로써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순종의 마음 속에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그런 믿음이 있는 부모에게는 주님께서 자녀들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말썽 피우는 아들과 속을 썩이는 딸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을 직접 보호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의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샘을 맛보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기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도를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